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중풍병에 걸리면 맥을 못 씁니다. 대통령이라도 왕이라도 중풍병에 걸리면 맥을 못 써요. 그리고 그 직무를 수행할 수도 없고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중병에 걸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약한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연약한 그릇인 것을 모르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방자합니다. 아주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잘난 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을 너무나 모르는 거죠. 특히 지옥으로 떨어질 때는 얼마나 그들이 잘못 생각했는가를 깨닫게 되겠죠. 아, 나는 인생 헛살았구나. 내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고생했던 게 다 헛수고였구나. 내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했던 것이 다 헛수고였구나. 내가 권력을 쥐려고 했던 것들이 다 헛수고였구나. 그걸 깨닫게 되겠죠.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도 자기 무릎의 병 고칠 수 없어요. 의사도 고칠 수 없어요. 이제 이 중풍병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못 고쳐요. 중풍 딱 맞으면 죽을 때까지 몸이 불편한 가운데 살아야 되고, 심하게 맞은 사람은 이 사람처럼 움직이지도 못하고 들어 누워서만 사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 중풍병을 아주 심하게 맞은 거죠. 중풍병 걸려도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씩은 걷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걷지도 못해. 들것에 들려왔다고 그랬어요. 아주 심하게 맞은 거죠. 이렇게 사람은 연약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힘이 없어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자꾸 나를 의지해요. 내가 뭔가 하려고 그래. 내가 뭐 세상에서 좀 똑똑한 척 하려고 그래요. 잘난 척 하려고 그래요. 높아지려고 그래요. 무슨 소용없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지금 누워있은 지 몇 년이 됐잖아요. 못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뉴스에도 안 나오잖아요. 식물인간으로 있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돈 아무리 많아도 쓸 수도 없고 들어누워서 말도 못하고 영양분만 공급해서 계속 생명만 유지하고 있다면 이게 산 사람이요? 죽은 자죠. 이렇게 인간은 연약하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니까 건강할 때
건강할 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죽었어도 후회가 없는 거죠. 근데 사람은 몰라요,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그런데 이제 어떤 때 우리가 연약한 걸 깨닫습니까? 세상에 가서 직장도 다녀봤는데 직장에서도 실패하고, 사업도 해봤는데 사업에서도 실패하고, 뭔가 도전을 한 거죠. 세상에 막 이것저것 도전을 여러 번 했는데 다 실패하고, 나이가 이제 50대 들고 60대 들어가면 그때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죠. 난 뭐야,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바보였네. 그런데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내가 잘난 척하고 살았나 하고 후회하게 되는 거죠. 또 어떤 때 깨닫습니까? 중병에 걸렸을 때. 40이야 30이야 근데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얼마 못 살아, 너무 늦게 왔어, 암 말기야, 딱 그래버리면 하늘이 다 무너지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노랗게 되는 거예요. 네? 절망이죠, 절망. 나 이제 30대인데 20대에도요 암으로 죽는 분 여러 분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없었는데 뭐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니까 가서 보면은 자기 교회는 22살 먹은 애가 암으로 죽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어요.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이렇게 인간은 중병에 걸려서 의사의 힘으로 고칠 수 없을 때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큰 병을 주는 거예요. 큰 병. 큰 병을 주면 하나님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하고 깨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실패해서 가난을 주시는 거예요. 가난을 주면 또 거기서 깨달아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거기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이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숨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서 영혼 구원도 받고 육신의 문제도 해결받는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병도 낫지만, 죽을 병에서 병도 치료 안 받지만 여러 가지 자기 인생에 얽매인 그런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언제 그러느냐? 자기가 연약한 걸 깨달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손 이렇게 움직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 움직였는데 그걸 몰랐습니다. 회개합니다. 정말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손가락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움직인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겠습니다. 중풍 맞으면 손가락도 마음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몸도 다리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중풍 맞으면. 그러죠? 네. 그런데 중풍 안 맞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이렇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는 사람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난 내 힘으로 못 살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근데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돼요. 왜?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성 프란시스처럼 모든 걸 다 버리고 순례자가 돼야 돼. 순례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세상 것을 다 내려놓게 돼요. 아무것도 소유하려 하지 않아요. 적당히 받으세요. 웃으라고 얘기했는데 요양만들만 알아들어 지금. 네.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이 세상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중풍병자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중풍병자가 몸도 움직일 수 없어서 가족들이 들것에다 들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갔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병 낫고 싶어서 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한테 뭐라고 그래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영혼부터 치료하시는 거예요. 영혼의 병은 뭐예요? 죄예요. 육신의 병은 여러 가지로 생기죠. 음식 잘못 잡수셔도 생겨요. 네? 그래서 배탈 나잖아요. 배탈 뭐예요? 썩은 우유 먹어봐요. 즉시 배탈 나죠. 그렇죠? 오래 상한 우유 먹으면 저 변비가 심해요? 그럼 썩은 우유를 잡수세요. 변비약 안 먹어도 돼요. 변질된 우유 먹으면 즉방이에요. 즉방. 하루 종일 다니셔요. 하루 종일. 예. 그러니까 음식 잘못 먹어도 병이 생겨요. 내가 내 몸 관리 잘못해도 생겨요. 그렇죠?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실수로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예. 나처럼 이렇게 잘못 뛰어내다가 발이 부러지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불편하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겨요. 나는 전혀 그런 고의가 없는데 다른 차가 와서 나를 쿵 받아가지고 몸이 또 망가지잖아요. 육신의 병은 여러 가지로 생겨요. 그런데 영혼의 병은 죄로 인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첫째, 이 사람에게 영혼을 치유하시는 거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 중풍병자가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은혜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교회 나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용서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크게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어요. 하나님께 지은 죄. 그거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잘못 섬기는 게 있어요. 불순종하는 거 있어요. 불충성하는 것이 있어요. 게으른 것이 있어요. 나태한 것이 있어요. 이런 거 다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지 누구한테 받겠어요? 두 번째로 사람한테 죄를 짓는 것이 있어요. 사람한테 죄를 짓는 것은 사람한테 용서받아야 돼요. 사람한테도 용서받아야 돼요. 그가 죽고 없어버리면 할 수가 없지만 사람한테도 용서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죄가 있는데 우리는 사람한테 짓는 죄보다도 하나님께 짓는 죄가 더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짓는 죄는 자기는 없다고 생각해.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난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명을 맡아놓고 사명을 감동 안 해도 그게 죄가 되지요. 계명을 안 지켜도 죄가 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 안 해도 죄가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도 죄가 돼요.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죄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죄인지도 모르잖아요.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짓는 죄가 나도 모르게 엄청 많은데 그 회개할 줄을 몰라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불순종하고 불충성한 거 그거 다 죄예요. 이런 죄를 하나님 만나서 용서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용서함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중풍병자는 자기가 지금 죄 회개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뭘 보고? 믿음 보시고.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믿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보는 건 딱 하나예요. 믿음. 외모도 안 보시고 돈도 안 보시고 학벌도 안 보시고 문벌도 안 보시고 그렇죠? 믿음 하나 딱 보신대.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믿음으로 축복도 받아요. 믿음으로 은혜사와 능력도 받아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교회 나오면 반드시 믿음이 굳건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요셉 못 보고 축복했어요? 믿음 보시고 복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뭘 봤어요?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보는 건 다 믿음이에요. 룻이라는 여인이 모함 여자고 아무것도 쓸모도 없고 볼 것도 없는데 왜 그를 축복하셨어요? 믿음 보시고, 믿음 보시고, 믿음이 합격을 해야 돼요. 믿음. 하나님이 우리 믿음 테스트 하는데 이 믿음이 합격돼야 돼요. 믿음 불합격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직책이 좋은 걸 받아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 인정받아야 돼요. 귀신은요 이걸 잘 알아요. 귀신이 이렇게 드러났을 때 보면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구분을 잘 해요. 믿음 있는 사람이 야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꼼짝을 못해요. 그래 알았어 나갈게. 믿음 없는 사람이 야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니나 잘해라 그래. 믿음을 더 잘한다니까요. 믿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믿음을 보고 죄를 용서해 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확실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아니라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변함없는 믿음, 큰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여러분이 축복받는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왜 못 받습니까? 그릇이 너무 적기 때문이죠. 그릇만큼밖에 못 받는 거예요. 내 그릇만큼밖에. 그러면 내 그릇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키우세요. 믿음을 크게 키우세요. 하나님이 볼 때 됐다 너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믿음을 키우셔야지요. 믿음의 그릇만큼 주시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 많이 주시질 않아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죄사함 받고 구원이나 받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큰 사람, 다니엘 믿음이 크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그래도 뭐 끄떡도 안 하지. 왕이 고기 안 먹으면 죽인다고 그래도 끄떡도 안 하고 고기 안 먹어요. 우상에 드린 재물 나는 안 먹겠다. 그리고 채식만 딱 먹어요. 믿음이 됐잖아요. 끄떡도 안 해요. 왕이 말해도 틀린 얘기는 안 들어. 왕이 말해도 죽인다고 그래도 안 들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들어. 그게 믿음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딱 보여요. 하나님 앞에 뭐 형제고 친척이고 여러분 아플 때 100만 원도 안 갖다 줘. 하나님만이 나나 여러분의 인생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라고요. 믿음을 보이라고 그랬잖아. 야고보서에 나는 내 믿음을 행함으로 보일 터니 너도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고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죽은 믿음, 말로만 하는 믿음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게.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보이라 이게. 믿음을 딱.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런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지금 병 낫게 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받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을 보시고 그렇죠? 이 중풍병자가 얘들아 예수님 오셨단다. 나 좀 데리고 예수님 앞에 좀 데려다 타오. 내 발로 걸어갈 수가 없으니 너네들이 좀 데려다 타오. 아버지 거기 사람 많아서 못 가요. 비집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나도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들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야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라. 지붕을 뚫고라도 나 좀 예수님 앞에 데려다 달라. 내 문제는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어. 의사도 해결 못해. 너네도 해결 못해. 아버지 어떻게 남의 집 지붕을 뜯어요? 그 변상해 주려면 돈이 얼만데요?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잖아. 생각 안 돼요? 남의 집 지붕 뜯을 수 있어요? 못해요. 변상해 줘야 되는데 나중에 다. 난 그래도 낫고 싶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예수님 앞에 날 데려가 다오. 혈루병 걸린 여인이 그 사람들 많은데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줄로 믿겠다는 그 믿음, 그걸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믿음 크기만큼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한테 정말 큰 믿음을 주세요. 큰 믿음을 주세요. 다니엘과 같은 큰 믿음을 주세요. 다윗과 같은 큰 믿음을 주세요. 여호수아와 같은 큰 믿음을 주세요. 성도님들은 평신도잖아요. 좀 큰 것 좀 구해요. 큰 믿음. 하나님이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께 행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중풍자에 임하였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영혼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꼭 방해꾼이 있어. 이렇게 죄사함을 베풀어 주면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시비 거는 사람이 있었고, 여러분이 잘 되면요 꼭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옆에서 헐뜯는 사람도 꼭 있어요. 신경 쓰지 말아요. 헐뜯는 사람들은 그 헐뜯는 그 죄값으로 자기들이 망할 거예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을 하죠. 11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즉시로 이 마비됐던 모든 몸이 확 풀려버린 거예요. 풀려서 뻘떡 일어나서, 누워만 있던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자기가 지금 누워서 온 그 들 것을 딱 자기 손으로 들고 걸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놀래버렸죠. 아니 12절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래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들것에 실려온 사람이 어떻게 자기 들것을 들고 나갈 수가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여러분의 문제 오늘 저녁에 여기서 말씀하시면 집에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짜로 믿어야 돼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100% 믿습니다. 내가 이곳에 기도할지라도 우리 집에 아픈 누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시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믿습니다. 믿고 구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저녁에 내게 말씀하시면 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저녁에 말씀하시면 우리 사업장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저녁에 말씀하시면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치료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 있게 믿음 있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중풍병자가 두 가지 문제 해결됐어요. 하나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두 번째는 육신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오늘 여기 나온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육적인 문제도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시고 믿고 찬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